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예,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제가 어제 새벽에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어서 여러분이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이현숙 자매님과 우리 박미선 집사님은 새벽에 나오셔서 이 설교를 들으셨지만 한 번 더 들으실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잠언 말씀이 구성이 9장까지가 1장부터 9장까지가 어떤 그 잠언에 대한 신학적 그런 그 논증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의 적용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장부터. 그래서 이 9장은 1장부터 8장까지 그 잠언의 신학적인 그런 논증들을 총 정리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어제 좀 그런 일이 있어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9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잠언의 이 9장에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는 지혜 여종이라는 여자고 또 한 여자는 미련한 여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여자, 조금 미련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둔한 여자가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 지혜롭든지 우둔하든지 지금 잠언은 다 여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여자가 다 각각 도시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것이. 4절과 16절에 보시면 두 여자가 똑같은 말로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러니까 지혜 씨도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미련 씨도 우리를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부르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이제 그 지혜 씨가 부르는 소리를 따라가서 그 집으로 들어갈 것이냐, 미련 씨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거에 지금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9장 1절을 먼저 보시면요. 먼저 지혜가 짓는 집을 보여주는데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그랬죠. 그 지혜가 짓는 집이 어떤 집인가 보니까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지혜가 짓는 집에는 7 기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둥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둥은 우리가 지금 집을 지을 때 벽 속에 넣는 그 이렇게 촘촘하게 넣는 4x4 같은 그런 작은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큰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박물관이나 어떤 옛날 왕의 궁전에 가면 그 복도의 주랑에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큰 기둥, 아름답고 화려하고 큰 기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붕을 떠받드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기둥이면서 동시에 눈에 보기에도 좋고 장엄한 그런 기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혜가 짓는다고 한 그 집은 작고 검소한 집이 아니에요.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집이다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7개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7은 성경에서 언제나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또 그 실용적인 그 기둥의 그 역할이 완전하다, 이게 완벽한, 이상적인 그런 집을 지혜가 지금 짓는다 그 말입니다. 집의 용도라는 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이제 바깥에서 수고하고 들어오면 거기서 편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그런 것이 집의 용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쉽게 무너지지 않게 잘 세워야 되죠. 우리가 오래 가도록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찾는 집은 그런 집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완벽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지혜가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가는 집을 지금 지혜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이 영원히 서 있을 것이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영원히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지금 그런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9장 2절에 가서 보시면 그 지혜가 지금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보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고 그랬는데요. 이 짐승을 잡는다는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원문에 가면 그 잡아야 할 것들을 잡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야 할 것들을 잡고. 그러니까 잡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짐승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그 상을 차리기 위해서 잡아야 할 것들, 잡아야 하는 동물들을 지금 다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복수형이. 또 그래서 그 동물들이 지금 고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포도주를 혼합하여 그랬습니다. 옛날에는요, 고대 시대에는 포도주를 빚으면 이제 그 맛을 더하고 향을 더하기 위해서 그 아주 비싼 향료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향이 좋은 향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이 성경에서 포도주를 혼합하여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좋은 향료를 넣어서 맛있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지금 빚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싸고 귀한 그런 포도주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초이스 와인, 비싼 와인. 그런 것들을 지금 지혜가 빚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그 집에서, 그 놀라운 집에서 지금 이런 잔치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한번 태어난 인생, 우리가 그런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죠? 예. 우리는 모두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지혜가 짓는 집은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죠. 지금 지혜가 짓는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지혜가 지어서 우리에게 지금 부르는 그 집은 인생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아는 이 지혜가 지금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부른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초대한다고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의 여종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잠언 1장에서부터 계속 봐온 것처럼 지혜는 모든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를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일단 지혜의 여종이 성 높은 곳, 성중에 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봐서 특정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한 이 표현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어리석다는 것이.
우린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이 미성숙하고 경험도 없고 필요한 지식도 없고 명철이 없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야 하는지 통찰력도 없고 우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사람은 모두 이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모든 사람을 향하여 7 기둥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잔치가 벌어진 그런 집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아멘. 내 집에 와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내가 만든 향기나는 포도주를 마셔라. 지금 그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초청이에요.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각종 고기를 잡았고 음식을 만들었고 향료를 섞어서 초이스 와인을 빚었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미련 씨가 오라고 하는 그 집을 여러분 잠깐 살펴보면 그것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거기 미련 씨가 지은 집에는 뭐가 있냐면 도둑질한 물이 있고 몰래 먹는 떡이 있다 그랬어요. 도둑질이나 몰래 먹는 것은 마찬가지 말이죠. 네,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지혜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그 잔치상에 참여하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데 자꾸 미련한 여자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미련 씨라고 바꾼 겁니다. 미련 씨는 그 집에 들어가면 도둑질한 것 몰래 먹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지는 너무 명백해집니다. 더더군다나 이 미련 씨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15절에 보시면 사람을 부르는데 누굴 부르냐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유혹한 것이죠. 유혹한 것. 불러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한 물을 마시고 몰래 떡을 먹게 지금 그러니까 초대가 아니고 그것은 유혹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시 지혜의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혜가 짓는 집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와 벽돌로 쌓은 집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그런 실제 이런 건물이 아니라면 그 지혜가 지금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직접 잡아서 준비한 고기와 음식과 초이스 와인들도 그 잔치상도 우리가 지혜가 베풀어주는 말씀의 잔치상, 영의 잔치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베풀어주는 잔치상은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맛있고 훌륭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잠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들, 이제 10장부터 읽어가면서 얻는 이 세상에서 삶의 지혜들, 그런 것들은 잠언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잔치상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사랑을 해도 우린 잔치상을 벌이듯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을 하면 드라마를 보면 잔치상이 아니라 무슨 전쟁터처럼 사랑하는 드라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는 섬겨도 누구를 섬기고 봉사해도 잔치를 벌이듯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예. 섬김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은데 미안하고 우물쭈물해야 되고
부끄러워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혜를 따라 주고받는 섬김은 섬기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잔치를 벌이듯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오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내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집에는. 우리가 어리석어야 해요. 6절을 보시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 어리석은 데서 벗어나서 내가 똑똑해져야 하나? 내가 이제 이 지혜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지혜를 내가 가져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지금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똑똑해지실 필요는 없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은혜로운 말인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 엄청난 지혜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서 똑똑해져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어리석은 채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감탄을 안 하시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에 감탄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에. 네. 그냥 어리석은 자들은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 그 전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7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집. 그리고 그 각종 고기와 음식과 초이스 와인이 지금 셋업되어 있는 그 잔치상, 그걸 지금 준비하면서 어리석은 자들 들어와라. 들어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잔치를 즐기라는 거지.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그 놀라운 인생이라는 집. 그 맛있고 눈에도 보기 좋고 그냥 들어가서 즐기면 되는 그 놀라운 음식들이 잔치처럼 펼쳐져 있는 그 집. 그 집으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들어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참된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지혜예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참된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집이 있고 이런 잔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지금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집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었어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미련 씨의 집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세상, 자기가 세상 속에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웬만큼 내가 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지혜 씨의 집이 아니고 미련 씨의 집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 너 거기가 아니다, 내 집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간곡히 초청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이켜서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집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놀랍도록 풍성한 이 잔치상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지금 이 잠언 이 9장에서 이렇게 열거해 놓은 그 각종 고기들, 그다음에 뭐 맛있는 음식들, 그다음에 초이스 와인, 그런 거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실 별로 감동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웬만하면 그런 거 다 먹어봤거든.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각종 고기 뭐 좋은 밋 먹어봤잖아요, 우리. 또 우리 얼마나 교회에서도 잔치상처럼 차려서 우리가 잘 먹어요, 음식들을. 초이스 와인, 안 먹어본 분도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마셔보셨죠? 맛있는 와인,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다 우리한테 지금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맛본 것이라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고대 시대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쯤의 시대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런 음식들은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음식들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좋네.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잠언의 말씀을 처음 읽었었던 혹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놀라 자빠지는 것이에요. 이건 자기들이 평소에 구경도 못 해본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런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감동이 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집은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있다고 말한, 6절에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한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이런 것들을 주신다는 게 세상의 이치에는 맞지 않아요. 세상의 합리성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세상은 당연하게 얘기해요. 만약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이런 인생을 살게 한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페어하지 않다고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어리석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어리석다는 것,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똑똑하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꿈도 꿀 수 없는 자들을 불러서 지금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enjoy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불공정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복음은 세상의 이치에는 맞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한 50년 살았더니 떡 신학교를 보내주셔서 목사를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예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나 같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
복음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똑똑해질 필요가 없어요. 똑똑해지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지혜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똑똑한 일이고 가장 지혜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 일이에요.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하시는 그 지혜의 집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이런 주님이 지어주시는 이 7개의 기둥이 받쳐져 있고 그런 집 같으며 또 그 집에 거하며 사는 것은 그 인생은 그 놀라운 잔치를 즐기며 사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이런 궁극적인 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왜 그것을 거부할까? 자, 그것만 한 가지 여러분들과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논리를 근거로 해서 하면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완전히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 양심만 있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하나도 어리석음이 없다 자기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조금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양심상 내가 하나도 어리석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조금 안 어리석은 건 뭐예요? 내가 어리석은 게 있고 어리석지 않은 게 있으면 그럼 여러분이 어리석지 않은 건 뭐냐고, 그게.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독이에요. 여러분, 그게 독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요. 한 발은 들어갔어요. 다른 발은 안 들어가. 왜? 이건 아직도 내가 지혜가 있거든, 이쪽에요. 안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 있는 부분,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이건 그래도 잘해, 내가 이것은 괜찮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게 여러분들이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막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의 원수가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대체로 겸손한 사람인데 조금 교만하지. 원수가 주는 생각이에요.
원수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신이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만 온전히 지혜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지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한 발 들어오고 한 발 밖에 놓고 들어왔다 잔치상을 즐길 수가 없어요. 다 들어와야 해. 그래야 그 잔치상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교회 후배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디 저기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확인을 해야, 교회에서 만난 후배니까 교회 잘 다니나 이제 가끔 만나는 후배인데 물어보니까 어느 해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안 가는데? 그랬더니 형님,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일 하고 살지 않을 것이에요. 악하게 살지 않을 친구예요. 선하게 살 것이에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이 잔치상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세상에서 선하다고, 의롭다고,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가지고는 이 집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잔치상을 즐길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전적으로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지혜의 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만세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2주 만에 다시 자유롭게 모여서 지금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다시 교회로 모이게 된 이 일이요,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에게 지혜의 집으로 돌이켜 들어가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 예배당 모임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온라인,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온라인 교회라는 집도 우리에게 또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제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마음속에 조그맣게 들어있었던 소망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문을 그냥 확 열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열으셨는데 전통과 관습에 묶여서 교회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지혜 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시면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주보를 흔들면서 막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일이 지혜의 집으로 초청하는 일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전적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생각이 여러분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는 일이 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그런 내 작은 생각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교만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 교만이 여러분의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묻습니다. 설교를 다 들으셨으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전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하는 일도 조금 있는
어느 정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아멘. 예. 우린 전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전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만 은혜가 부르는 은혜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인생의 집을 지으며 그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잔치상을 받아 즐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어리석은 자들